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의 쓸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정말 풍요로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를 풍요롭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불렀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 찬송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찬송은 그야말로 두 주먹을 불끈지면서 그야말로 결연한 심정으로 불러야 되는 대표적인 찬송 중에 한 곡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가 여러분 보셨듯이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사이에 섰을 때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분명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나는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거룩한 신념이 이 가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그냥 부르지 않고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비장한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4절은 이런 가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때론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이 덮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참과 빛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수호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대는 지금 내 신앙에 근거한, 내 믿음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가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라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로 공격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창조를 믿는다는데 왜 그것이 공격받을, 모욕받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조금의 타협도 없는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것은 악입니다, 저건 죄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파괴하려는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는 악법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대적하고 저지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마치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하만의 세력들을 끝까지 대적하며 싸웠듯이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들과 우리는 맞서서 싸워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과 겹쳐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안에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수들에게 음반을 발매하면 그 음반에 보너스 트랙이라는 게 있듯이 오늘 애써서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보너스 강론이라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 각처에서 살고 있는, 학살 위협을 받고 있는 400만 명의 유대인들, 이들은 12월 13일이 되어지면 하만이 왕의 어인을 찍어 받았던 그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가운데 공포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만의 모든 계략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그 개입 속에서 이미 처형을 당해서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그는 이미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추종 세력들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12월 13일 그날, 죽음의 날일 줄만 알았던 그날이 도리어 유대인들이 하만의 세력들을 뿌리채 뽑는 승리의 날로, 그야말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월 13일 죽음의 날인 줄 알았는데 그날이 도리어 승리의 날로 대역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악한 하만을 비롯해서 하만의 추종 세력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악한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악의 세력, 그 악한 마귀에게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그리고 그의 공격에, 마귀의 공격에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에서처럼 어떻게든지 하만의 세력들을 끝까지 뿌리채 뽑으려고 왕에게 청언을 했죠. 왕이시여, 우리가 12월 13일 한 날 동안 이 하만의 세력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하만의 세력들이 너무 많아갖고 한 날 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12월 14일 하루 더 연장을 받아서 하만의 세력들을 뿌리채 뽑겠다는 에스더의 각오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끝까지 대적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갑오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악한 마귀를 대적했을 때, 그 악한 하만의 세력들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로운 조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왕에게 허락받은 그 새로운 조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본인들도 무기로 무장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거였고, 이제 우리들도 그 하만의 세력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왕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12월 13일까지 이제 유대인들은 그 조서에 따라서 본인들이 무기를 사야 됩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자기들의 사비를 다 털어서 무기를 사 무장을 하고 12월 13일까지 이제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대적할지 함께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까지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12월 13일까지 이렇게 만반의 준비태세를 하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던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로 뭉쳤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로 뭉치고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오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그렇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악의 세력에 맞서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각 도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자기들의 사비를 털어 무장을 하고 12월 13일까지 만전의 준비태세,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악의 세력에 대적하기 위해서 한 도시에, 페르시아 각 도시에 모였다는 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 도시에 모여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남자 커플, 여자와 여자 커플, 이 동성 커플을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 커플들은
공식적인 부부라고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많은 목회자들과 정말 의식이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이 판결은 우리 헌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반성경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해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동성혼 합법화에 이미 뚝이 터져버린 그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이 동성혼에 대해서 거세게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도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막아내야 됩니다. 왜 막아내야 됩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세대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건강한 나라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만약에 통과된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공교육기관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기 싫어도,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그 교육 안 받게 할래요 라고 말을 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아이들 가운데 동성애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녀 구분 없이 화장실을 쓰는 것들은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와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캐나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무너지기 시작입니다.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동성애의 어떤 그 모습들이 너무 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화되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현혹이 돼서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서 동성 커플들이 막 연애하다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고민하고 막 그들이 아파하는 장면들,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 어때요? 저 커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더러운 일이에요. 더러운 것을 선으로 아름다운 걸로 포장하는 드라마, 영화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일들을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 애잔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로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성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려진 바로 자기 마음대로 성을 선택하는 성 정체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스젠더 말고도 젠더의 종류, 성 정체성이 50가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트랜스젠더는 말 그대로 본인 남자이면은 내 생물학적 성 남자를 부인하고 난 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물학적 성이 여자라면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성 전환 수술까지 받는 사람들, 트랜스젠더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젠더만 있는 성 정체성이 아니라 50가지가 넘는 성 정체성이 있어요. 바이젠더라는 이 성 정체성도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바이 두 가지예요. 본인이 여성의 정체성도 있고 남성의 정체성이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라는 성 정체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 오후가 정체성이 달라요. 어제 오늘이 성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지만은 이미 지금 우리 항공 그 티켓 남녀 성별 구분하는 체크하는 거 있죠? 거기에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어린 손주들 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받아와서 성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동성애 교육을 받아갖고 이제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갖고, 엄마, 나 나중에 결혼하면 난 남자친구도 좋지만 여자친구도 좋지만은 나는 결혼할 때 내 절친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딸아이가 성장해갖고 동성애 교육을 받은 딸아이가 성장을 해갖고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돼갖고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러면 그때 얼마만큼 충격이겠습니까?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니냐, 진짜 우리 앞에 당도할 일이라는 위기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참 좋죠.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은 참 좋죠.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의만 제기해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아니, 저처럼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거 악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바로 형사처벌 받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반대합니다. 분명 우리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차별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왜?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의 조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과의 거룩한 사상전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의? 10월 27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 광화문과 서울 일대에 우리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다 함께 모여서, 우리도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이 결의를 우리 총대들이 다 결의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만 이번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과 통합측 교단, 우리 한국교회 거의 절반 이상이 합동측 교단과 통합측 교단인데, 우리 합동측과 통합측 교단이 이걸 결의하고, 또 합신, 고신, 백석측, 성결교, 그리고 침례교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두가 다 결의를 해서 10월 27일 날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이 엄청난 결의를 했습니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울컥했던 것은 우리 총회에 참석한 각 노회를 대표하는 목사 총대, 장로 총대들이 10월 27일 날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이 모임에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주었다는 것이 저는 젊은 목사로서 너무 울컥하고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너무 감사하고 울컥했던 것은 총회가 울산에서 있었는데요, 그날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식으로 하면 수원 기독교 총연합회처럼 수기총처럼 거기 울기총이라는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데,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그날 10월 27일 주일날 버스가 몇 대가 되는 200대든 300대든 상관없이 성도들이 신청만 한다면 주일 오전 예배를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드리고 우리가 그 집회에 참여하자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버스 안에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함께 결의를 해서 또 10월 24일 함께 모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총회 현장에 들을 때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10월 27일 이날은 교회로 그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으뜸종의 가르칠 교자를 사용합니다. 으뜸되는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으뜸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진리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을 개혁하는 게 종교개혁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개혁할 필요는 전혀 없죠. 무엇을 개혁해야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에 덧붙여진 여러 가지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번 종교개혁주일 10월 27일 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개최되는 10월 27일 이 연합예배야말로 종교개혁주일에 걸맞는 진리 수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아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10월 27일
함께 이 진리를 사수하는 모임에 모입시다. 이런 건강한 가정, 우리 미래 세대들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고 정말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0월 27일 그 거룩한 현장에 우리 함께 모입시다. 물론 많은 분들이 모여갖고 뭐 설교 소리 또 찬양 소리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거기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집필하는 순간의 사실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정말 내가 몸이 건강하여 걸을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마중물이 됩시다. 마치 오늘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악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 하나가 되어 그 도시에 모였듯이 우리도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 모여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악의 세력을 대적하게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오늘 성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 그때 그 순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페르시아의 민심의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여론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할렐루야. 예, 페르시아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천대받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페르시아 살고 있는 주류 민족들이 모두가 다 바로 가장 천대받았던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경하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려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10월 27일 함께 모여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악한 세력들의 계략을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12월 13일 죽음의 날인 줄 알았던 그 12월 13일이 승리의 날이 되었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10월 27일 그날은 진리 수호의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써서 강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학살을 당한다는 그 계략을 처음 듣고 모르드가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모르드게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었죠. 어떤 마음으로 에스더한테 말을 했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외칩니다.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강단에서 지난 6월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애써서 강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10월 27일 그날을 위한 일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냐는 이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날 함께 모입시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 외침 앞에 에스더가 반응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를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그 에스더의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의 심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법을 막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악법에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니 신앙 양심과 건강한 시민 의식으로 함께 모여서 이 악법을 막아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요, 이 일이야말로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무슨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 이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 이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모임이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다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모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전 교단들이 하나가 되어 결의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유대인들처럼 함께 모여서 어느 그 악한 세력, 그 악법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 마음을 함께 모아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원저기에서 적어도 제가 보면 친한 우리 수원중앙침대교 고명직 목사님과 우리 교회만 모여도 10,000명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 내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가 되었고 한다면, 여러분, 수원도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이 나라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스더, 그녀의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흑암의 시대 속에, 이 도덕적 어둠을 밝히는 이 시대의 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 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정진규 시인은 다시 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누가 어둠을 찢어내고 있다. 누가 어둠을 찢어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찢어낼 수 있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은 오늘 21세기의 에스더로, 21세기의 별과 같은 존재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서 조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어둠을 찢어내는 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를 수호하는 21세기 에스더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결연한 심정, 비장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며 우리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진심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 저들의 아픔과 눈부신 주님의 보혈의 땅 지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의